신약성경 156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2절에서 39절에 있는 말씀 개면하겠습니다. 우리 앞에 참고하시고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예수에 대하여 우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것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게는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로 인하여서 난리가 났는데, 어떤 사람은 예루살렘의 사람이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아무도 모르게 호련히 갑자기 우리에게 온다. 그런데 예수는 어디서 왔는지 우리가 안다. 갈릴리에서 왔고 또 그의 부모도 알고 있고 그의 형제들도 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무리들이 아니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가 행한 기적만큼 행할 수 있냐. 기적을 많이 행하셨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예수로 인해서 여론이 주성하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제 유대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어요. 바리새인들이 그 소식을 들은데, 듣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만나요. 이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만날 수 없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상극이에요, 상극. 계속해서요, 그 유세비우스의 역사에 보면은 계속해서 자객을 보냅니다. 바리새파에서 자객을 보내가지고 대제사장 죽이려고 하고, 또 제사장 무리들이, 그 사두개인 무리들이죠. 사두개인들이 또 바리새인들 가서 우두머리를 죽이려고 하고. 근데 만나요. 한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만나요. 그것이 뭐냐고 하면 예수를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편 2편 2절에 있는 말씀에도 보면은 관원들이 서로 꾀하며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일어나였듯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왔을 때에 마침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시는 내용이 뭐냐? 요한이 전하는 복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시기로 돌아가리라.
계획을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십니다. 조금 더 있다가, 이 아주 짧은 시간, 곧 6개월 전.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너희가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가르치십니다. 이 말씀은 많은 그 주석가들도 그렇고 많은 그 목사님들이 또 그렇지만 특별히 루터가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본다. 이렇게 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자,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 못하리라. 저 말씀과 같은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구약의 예언이 있는데 오늘은 제가 두 군데만 살펴볼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잠언이 예언서인 줄을 어제서 깨달았어요. 잠언이에요. 1장. 잠언 1장에 보면 1장 35절에 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솔로몬이 글을 쓰는데 아버지의 심정으로 아들을 가르쳐요. 그래서 잠언이라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가르치려고 붓을 들어서 글을 쓰는데 엄청난 말씀을 합니다.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너희가 나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않아.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한다. 하면서 저 말씀이 35절에 있는데 그 잠언 1장을 쭉 읽어보면 아버지의 마음으로 글을 쓰는데 이 아들이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잠언 1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앞절 35절 앞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24절에 있는 말씀을 가보면,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오는 자가 없소. 내가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불렀어요. 그런데 아들이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아 이리 오너라 하고 손을 폈는데 아들들이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버지의 책망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게 구약이에요. 아버지의 매질도 받았지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라가 세상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 유다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때 아수르나 바벨론은 뭐라고 했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별거 아니라는, 자기들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을 해버리는 거죠. 아버지는 그렇게 매질을 하면서도 또한 사랑을 베풀었어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도 계속 선지자를
보냈지요. 에스겔 선지자를 보내고 다니엘을 보내고 계속 보냈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 포로에서 돌아온 그 이후의 시대, 그게 이제 소선지서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돌아왔었는데, 그래 또 조금 스룹바벨이 있을 때, 에스겔 선지자가 있을 때 조금 신앙이 뜨거웠다. 다른 거하고 다른 거. 그래서 2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래도 계속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소선지자를 계속 보내서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것. 하나님에게 돌아와. 그것이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말라기 선지자.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보지 않습니다. 잠언 1장에 뭐라고 쓰여 있는 줄 알아요? 잠언 1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런데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으리라, 내가 비웃으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그때에 저 재앙을 만날 때에 너희들이 나를 부를 것이다. 나를 찾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나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에게 대답해주지 않을 거야. 이게 중간시대. 말라기 이후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세례 요한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게 말씀도 안 해주고 변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래도 아버지는 다시 아들을 보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곧 나옵니다. 아들을 보내서 또 말씀을 하고, 저와 저 잠언 1장과 같은 말씀이 아모스서 8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모스서 8장을 시작하는 건데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고 하면, 아모스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한 환상을 보여줘요. 잘 익은 여름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모스에게 묻습니다. 아모스야, 이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러니까 아모스가 아무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 아모스에게 말씀합니다. 아모스 8장 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다. 그 잘 익은 여름 과일, 그 과일을 따르시, 잘 심판의 때가 잘 익은 것과 같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의 끝이 이제 왔는데 내가 용서하지 않아. 그리고 그 끝에 무엇이 있냐 하니까 재난이 있다는 거예요. 기근이 있다는 거예요.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낸다. 그러면 저 기근은 뭐냐?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요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이다. 이게 중간 시대입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그들에게는 말씀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한 율법을 쪼개고 막 쪼개서 막 만들었지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저그들이 만든 계명이에요. 어떤 선지자도 보내셔서 그들을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이유해 주지도 않습니다. 어떤 능력도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날에 또 아버지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또다시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또다시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아랫사람들이 왔을 당시에 말씀을 가르치는데, 내가 조금 더 너희와 함께 있다가 나를 보내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된다. 그런데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찾을지라도 나를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있는 곳에 오지 못할 것이다.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때가 온다. 네가 불렀으나 저 앞으로 가면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며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유대인들이 언젠가 예수님을 찾아요. 근데 만나지 못할 것이다.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향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이 점점 더 깊어진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유대인들을 뭐라고 하느냐? 너희들의 아버지는 마귀야. 해도.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님을 찾게 된다.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 요한복음 또 8장 21절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똑같은. 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길에 오지 못한다. 엄청난 말이죠. 내가 가니 너희가 나를 찾다. 그 말씀 뭡니까? 언젠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을 거예요. 그런데 찾다가 죄 가운데 죽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죠? 부활 승천하신 후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러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주께서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셔야 그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의 죄 가운데 죽는다. 저 말씀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몸부림쳤죠. 그게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몸부림치면서 자기 동족들을 생각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것이 남은 자가 구원을 받으리라. 그 남은 자가 요한계시록에 보이는 말씀에 보면 11만 4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자기들의 앞날을 모르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해요. 이 사람이 어디로 가는가? 내가 간다고 하는데 어디로 갈 거야? 왜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한다고 그러지? 아, 헬라인 땅으로 갈 뿐인가? 그러면서도 정말 찜찜한 거예요.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지?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게 묵묵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지금 제가 예수께서 이 말씀하신 때가 초막절이라고 그랬죠. 장막절. 여기입니다. 7월 달에 가서 보면 신년에 모입니다. 나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일날 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일주간 지냅니다. 그리고 10주간 지내는데 장막절 8째 날이 있습니다. 22일, 7월 22일 날, 그날을 말합니다. 8째 날. 이 8달이 날아왔을 때, 8째 날에, 그날에 하나님 예수님께서 일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8째 날에 무슨 일이냐고 하면, 장막절에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이 실로암 물가로 옵니다. 실로암 물가로 와가지고 그 실로암에 있는 물을 한 항아리를 떠가요. 한 항아리를 떠가지고 가서 성전 문지방을 정결하게 해요. 이게 매일 한 주간 동안 계속 이게 됩니다. 한 주간, 여기 성전 문지방을 정결한다고 하는 그걸 하루 동안 내내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날에, 8째 날에는 레위기에 있는 말씀도 민수기에 있는 말씀에 보면 8째 날에는 그 행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큰 날이라고 하는 그 8째 날에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크게 일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 저 말씀 잘 보세요. 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랬어요. 성도들 중에 나 싫어하는 사람 있나? 왜 나를 안 보지? 예배 시간에? 내가 여러분, 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설교는 내가 언젠가 그랬죠. 설교는 입으로 하는 것만 아니라 표정으로 하는 거예요. 설교는 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눈이 마주쳐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제가 한 10분 동안 설교하면서 계속 쳐다봤는데도 땅만 쳐다보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 생수가 지금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나와요? 예수에게서 나와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리라. 저 목마른 자, 나를 믿는 자는 같은 사람이죠. 구약의 예언에서 생수에 관한 예언이 많이 있습니다. 목마름에 대한 예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에스겔서 47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생수에 관한, 음료에 관한 그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생수가 영원 나에게서 생수가 나가는데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그 물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생수를 이야기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6장에 가면 오병이어를 기적을 행하신 후에 갈릴리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또한 물을 말씀하시고 참된 음료, 내 피가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또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또 7장에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또 이 생수에 관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갈릴리의 유대인들, 유대와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다 생수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십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47장에 있는 말씀은 동쪽으로 향한 성전 문이 있어요. 성전 안면이 동쪽으로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물이. 그런데 이 물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북쪽으로 흘러가가지고 그래서 북문으로 가니까 가서 보니까 1,000점을 재니까 다리에 차고 1,000점을 재니까 허리에 차고 또 1,000점을 재니까 헤엄칠 수 없는 강처럼 많은 물이. 근데 이 많은 물 위에 성전에서 나오는 많은 물이 흐르는 곳마다 다 되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죽은 것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이 깨닫기를 예수님은 성전이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은 성전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요한은 거기에서 난중에 깨달아요. 아하, 그때 하신 말씀이 성전을 가리키셔 하신 말씀이 아니고 자기 육체를 가지셔서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말씀하셨구나.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이에요. 그래서 이 성전인 예수님에게서 생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예수께서나 여러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이 예수에 의하여 성취가 된다. 그리고 요한 이것을 전하고 있고 또한 성경이 증언하기를 성도와 성도의 모임은 성전이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성전인 예수님에게서 물이 나오고 그 물을 받은 성도들에게서 배에서 생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저 생수가 뭐냐? 현우에서 요한이 이렇게 딱 말씀을 하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곧 생수는 성령. 구약에서 예언했던 그 생수, 예수님께서 계속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의 유대인들과 또한 유대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생수를 계속 말씀하셨는데 그 생수가 곧 성령이다.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저 충만함 가득 차서 흘러 넘치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흘러 넘치는 것이 충만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은 내가 하나님의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가운데 나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성경은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내가 사랑을 하다. 사랑, 성령의 열매는 사랑의 물이 넘쳐가. 사랑 여러분,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받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서 흘러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8장에 있는 말씀에 가보면, 제가 이건 눈으로 찾은 말씀인데 스가랴 8장이 어느 눈에 보였어요. 근데 거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거기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어요. 스가랴 7장.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겨져 있는데
거기 보면 뭐냐면 먼저는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내가 언젠가는 예루살렘에 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 거룩한 성, 그 예루살렘을 성산, 거룩한 산이라 사람들이 부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거주할 것이다. 많은 늙은 여자와 늙은 남자들이 거할 것이며 많은 젊은 소년과 젊은 소녀들이 거할 것이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누구냐? 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동쪽이죠. 저 해 뜨는 곳에서부터 저 해 지는 땅까지 많은 사람이 거기에서 모여들 것이다. 모여들 것이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들 속이지 마. 사람 해하지 마. 너희들 진실을 말해. 너희들 정말 진리와 화평을 사랑해. 이렇게 부탁해. 이렇게 부탁하는 장면을 보여주시면서 다시 예언을 합니다. 예언을 하는데 진짜 뭐냐면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 주민에게 가서 말합니다. 야, 우리가 속히 가서 여호와를 찾자. 빨리 가서 여호와를 우리 찾자. 빨리 가서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이 성읍 사람이 저 성읍 사람에 가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저 성읍 사람들이 그래, 나도 가겠다. 그리고 간다. 이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가 올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리라. 22절에서 이제 저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서 열매를 맺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이 그 하늘의 밀알이 되시는 거예요. 그 하늘의 밀알이 되셔서 떨어져 죽었을 때에 많은 성도들이 나왔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교회가 나옵니다. 밀알들이 또 그 밀알들이 또 다 나가서 떨어져 죽으면 또 많은 열매를 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밀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이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나 하나가 진정한 성도가 된다고 합니다. 저 스가랴 써있는 말씀처럼 나에게 오는 것. 여호와께서요, 스가랴 7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구나. 그날에는 한 사람이 이방 사람. 다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만군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구나. 그날에는 언어가 다른 말이 다른 이방 백성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10명의 사람이 와서 유다 사람 옷자락을 딱 잡고, 그리고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시작.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심을 들었으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소원. 그리고 분명한 것은 여호와께서 저 말씀이 성취가 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거예요.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유다 자손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셔요. 그래가지고 말이 다른 이방 사람들이 그 은혜, 그것을 보고 야, 너 내
그래서 하나님은 저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혜를 구하면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은사를 구하면 은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말씀처럼 내 배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육적인 것을 먹으면 뒤로 저 더러운 것이 나오지. 그러나 영적인 것을 먹으면 새로운 것, 좋은 것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나에게서 온갖 좋은 것들이 나가. 그리고 나의 삶이 아름답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다.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이런 말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건 지금 내가 은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에게 귀한 줄로 믿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시고 하나님을 간절한 성도가 되셔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